하느님을 찾았으나 배울 길 없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길 없어 형제를 찾았더니 셋 다 만났네. 어느 교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영혼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형제를 찾았더니 하느님도 만나고 영혼도 만나고 형제도 만났다. 형제, 사람이 곧 하느님에게 가는 길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없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돕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한 어머니가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성모 마리아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뛰어가면서 숲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울지 않도록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 숲 덤불에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과 체코의 빨치산들이 그녀를 뒤쫓았고, 그리고 그녀가 그 숲에 그렇게 빽빽히 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숲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숲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그녀의 마을에 러시아군과 체코의 빨치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마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병원에 들이닥쳤고,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손을 내뻗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총이 발사되었고 남편이 쓰러졌고 그녀도 그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온 집안은 다 모든 것을 뒤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얼른 아기를 끌어안았죠. 밖에 러시아의 군인과 체코의 그 빨치산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아기를 끌어안고 창문을 통해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바이에른 경계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가는 곳곳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과 체코의 이 빨치산들이 1시간에 한 번씩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 숲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기가 계속 칭얼대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아기를 꼭 품에 안고 성모 마리아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그녀는 밤이 되었을 때 달을 이렇게 보면서 달빛에 의지해서 뭔가 앞으로 그 바이엘린의 경계 지역으로 달려나가고 했지만 그녀는 밤새 그 자리를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 이튿날도 그녀는 여전히 그 숲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들과 이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숲을 훑고 다녔습니다. 들키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또 밤이 되었을 때 달빛이 비쳤을 때 50걸음 정도 가까운 거리에 농가가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그 체코의 빨치산들이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귓가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그 빨치산이 그녀를 잡기 위해 손을 팍 내밀고 있었을 때 그녀는 성모 마리아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총이 그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체코의 빨치산에게 맞았게 되었고, 그녀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쫓던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조용해졌고 총소리마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농가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농가의 안쪽에 있던 사람이 뭐야? 라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그녀가 이틀 동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유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안 돼! 저리 가! 하면서 문을 냉정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집에 들여놓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집 앞에 그만 쓰러졌습니다. 아기와 함께. 그런데 그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한 부인이 성모 마리아 성화 앞에서, 상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모님, 제발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2년 전에 죽었고,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라고는 380마르크쯤 되는 전당포에서 빌려온 빚과, 그리고 암소 한 마리와 조그만 농가 하나와 닭 몇 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암소가 가끔 어쩌다 나는 새끼와 그리고 암소의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빚을 갚고 그리고 겨우 근근히 살고 있는데, 암소가 죽으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아이와 함께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모님, 상본에 있는 상모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거다. 너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농가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과 그 아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기와 그 엄마를 도와줘라.
그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렇게 하면서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농가 앞에 아기와 엄마가 쓰러져 있었죠. 그녀는 아기와 엄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기에게 우유를 주고 엄마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엄마가 그간의 모든 어려웠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아기에게 빵과 우유를 준 부인이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암소를 보았는데 암소가 건강을 되찾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먹이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바쳤고 두 부인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 어떻게 왔는지 아기 엄마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기와 아기 엄마를 이렇게 먹일 수는 있으니까 함께 여기 같이 있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모 마리아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체코의 빨치산들과 러시아 군인들이 그 집의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부인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엄마가 창문 밖으로 그 러시아 군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군인은 바로 자기 남편을 쏘아서 죽인 바로 그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욱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모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들어선 러시아 군인들이 뚫어지게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현관을 쳐다보면서 뭔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 사람만 서 있고 나머지는 혼비백산을 하면서 놀라서 그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우두머리 대장은 꼼짝도 못하고 그곳에 서서 빠니 마루시카, 빠니 마루시카,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에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슬라브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도 성모 마리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땅에 한참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그 자리에 놓고는 도망치듯 급하게 왔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두 부인은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그가 두고 간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집에서 그들이 모두 가져간 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부인은 자신들을 살려준 성모 마리아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리 가! 도와줄 수 없어 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쫓아버렸던 그 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암소와 모든 것들은 다 러시아 군인들과 빨치산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녀는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테팅이라는 그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지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지방에 그 성지에 놀라운 성모님의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그분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은 판단하고, 우리는 그러한 눈길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이 자비로운 눈길,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냉정하게 사람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을, 그 아기를 안고 도와주세요, 우유를 좀 주세요 했을 때 안 돼 라고 냉정하게 이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성모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드렸을 때 성모님이 그 놀랍게도 그 성화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성모 마리아께 매달리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 도와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돕고 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고 그게 평화의 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